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죠. 몇째 살리세요? 몇 사람을? 3사람을 살려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12살 소녀를 살려요. 그렇죠? 12살 소녀를 살리는데 그때 달리달쿰 아시죠? 여러분 달리달쿰 찬송하셨잖아요. 달리달쿰. 여자가 그 소녀가 일어나서 즉시 걸어가요. 그렇죠? 그다음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데 그 아들은 청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청년을 일어나라 했더니 살아났는데 일어서질 못해요. 앉아서 말을 해요. 희한하죠? 똑같이 살아났는데 12살 소녀는 일어나 걸었어요. 즉시. 청년은 앉아서 말을 해요. 그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구죠? 나사로. 나사로는 어른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어야 되는데 살리셨어요. 그런데 나사로는요, 손, 발, 얼굴 다 묶였어요. 다른 사람이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럴까? 여기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대단한 게 있어요. 하늘왕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이죠? 12살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걸었어요. 그만큼 깨끗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작용해가지고요. 성경이 말하면 아마 현숙한 여인 같았을 거예요. 정말? 그런데 조금 자랐거든요? 영적으로 좀 성장했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청년 정도 되니까 일어나 걷지 못하고 앉아서 말을 해요. 앉아서. 근데 나사로처럼 자신이 좀 뭐지 크다고 어린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세요? 손, 발, 눈 다 묶여요. 다른 사람이 풀어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영적 교훈들을 볼 때는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어린이야 하면 나사로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어린이 안 됐어도 그래도 뭐 청년 정도는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청년처럼 걷지는 못하고 일어나서 최소 앉아서 말은 해요. 나사로보다는 좀 낫죠. 그렇죠? 근데 12살 소녀처럼 어린 소녀가 되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그런 품성을 갖고 있으면 즉시 일어나서 걸어요.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3사람 살린 걸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전에 잠깐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했는데, 현숙한 여인들이 공통점이 이거예요. 자,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을 전부 존중해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더하고 빼고 바꾸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사라가 그랬고 리브가 그랬어요. 요게벳이 그랬고 또 룻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다 그래요. 그다음 요즘에 이제 현숙한 여인 이렇게 찾아보면서 또 하나 안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책 제목에 여자 이름이 들어간 책이 있어요. 여자 이름이 들어갔어요. 2개가 있어요. 룻기, 에스더. 룻기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 상속의 공동 상속자가 돼요. 이건 이제 교회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교회에 대한 모양. 룻기. 근데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인데 이방인 왕하고 결혼하게 돼서 유대 민족을 구원해내요. 그쵸? 이건 환란에 대한 모형이에요. 여자가 2사람이 성경 책의 제목으로 들어갔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다가 굉장히 큰 거를, 큰 그림으로 보여줘요. 교회의 모형도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이 이방 왕. 여러분 적그리스도 선택하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들이 구원받아요.
민족 전체가. 이건 이제 대환란되는 모형을 또 에스더서가 또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웃기는 교회를 보여주고요. 두 여자, 현숙한 두 여자예요. 이 성경은 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가르쳐 주는 게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자유를 맛보면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유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부족한 게 없이 살면 어떻게 하면 되나?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이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 또 부족한 것이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또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뭘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저한테는 이제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2천만 원짜리 구절이 한 서너 구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걸 정말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앞에 이제 문맥을 보시면 3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이게 35절에서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이게 보여준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은이나 금이나 옷이나 이런 물질적인 걸 탐냈어요? 그런 물질적인 필요를 누구에게 부담을 줬나요?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그래요. 스스로 마련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한 자들도 섬겼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너에게 보여줬다 이래요. 성경을 가리키는 거는요, 입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근데 이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요,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나의 필요한 거를 내가 내 손으로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 함께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도 마땅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울은 스스로 보여주었다고 말을 해요. 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다가는 나는 저 형제를 사랑해요 하지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저 형제를 섬겨줘요. 입으로는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동으로다가는 정반대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섬겨주고 나의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게 뭐냐면 그게 진짜 주는 거예요.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어요. 복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부자로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부자로 살아요? 부자로 살아요. 여러분들한테 잠언 19장 17절은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잠언 19장 17절. 다시 찾아보세요. 잠언 19장 17절이요? 여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잠언 19장 17절. 이런 구절은 여러분들 중요 구절을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시면 머리에 있거든요.
이 머리에 있으면 안 돼요, 또. 이게 이 머리에 있는 외워둔 구절이 그때 꼭 필요했을 때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 믿으셔야 돼요.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외워두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믿고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외웠으면 그 다음에 그 외웠던 구절이 그 적절한 그 구절을 사용해야 될 때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자, 잠언 19장 1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빌려드려요?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빌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가 베푼 것을 다시 갚아주시겠다고 그래요. 다시 갚아주신다고요. 다시 갚아주신다고요. 반드시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린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을 떠줬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베푼 것을 잊지 않으신다고요. 반드시 되돌려주세요. 빌려가셨으면 반드시 되돌려주신다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려가면 여러분들이 갚을 때 어떻게 갚으세요? 이자 붙여서 갖다 주죠. 근데 하나님의 원칙하고 세상의 원칙은 항상 정반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통치자는 빌려가면 원금이 크고 이자가 조금 붙여서 줘요. 하늘나라의 원칙은요. 정반대라고요. 원금보다 이자가 수십억 배 크다고요. 왜요?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100원 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한 120원쯤 돌려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전혀 반대라고요. 비교 불허라고요. 그렇다면 빌려준 것에 몇 수천억 배를 여러분과 저에게 되돌려 주신다면 주님께 빌려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 빌려드리지 않는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가난한 데서 살 거야. 그 소리죠.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면 여러분과 저는요 거의 무한대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줘라? 아니면 받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고요. 아시겠어요? 여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죠? 이거는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뭔가 물질을 준다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뭘 준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라고요. 저 사람 나에게 못되게 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한 거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 부끄럼 당해요? 칭찬 들어요? 부끄럼 당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그 사람이 안다면 그 사람에게 못되게 하라고 해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이. 엄청난 큰 손해를 볼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게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빌려가시고 나중에 되돌려 주신다고요. 얼마나만큼? 최소한 수천억 배는 되돌려 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거든요. 그리고 부자 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베풀어 주라요. 베풀어 주라고요. 베풀어 주는 것보다 여러분 엄청나게 커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25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남한테 주면 늘어날 텐데 안 주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렇죠? 베풀어 줘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는가? 부자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은 안 그래요. 부자 되려면 안 줘야 돼요. 쌓아야 돼요. 절대로 다 세면 안 돼요. 일단 한번 들어오면 절대 밖으로 안 나가게 해야 이 세상에서 부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주면 부자가 되는 거죠. 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면 그 사람은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세요. 잠언 28장 27절
잠언 28장 27절이요. 찾으셔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 성경 기록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셔야 되거든요. 잠언 28장 27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자,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눈을 가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줘야 되는데, 아유, 주면은 줘봤자 제가 뭐 나한테 고맙다 하겠어? 줘봐야 나 손해지. 줘보면, 아유, 전 미운데? 못 본 척 하는 거죠.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뭐라 그래요? 저주도 적은 저주가 아니라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삶에서 부족한 게 없으려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두라고 말씀드렸죠. 새겨두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도 다시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이요. 여기는 제가 고쳐드렸는데 다 고쳐두셨어요? 자, 6, 7, 8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8절은요, 이거 위대한 구절이거든요. 8절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모든 은혜입니다. 자, 너희에게 어떻게 하세요? 넘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일 넘치게 해주신다고요. 이것은 너희가 어쩌다 한 번이에요? 항상이에요? 항상 한 가지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족한 거 있어요? 왜 부족한 게 없죠? 왜? 6절, 7절이 전제된 거예요. 6절, 7절이 뭐예요?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쵸? 근데 어떻게? 인색하게 아니면 풍성하게? 예, 인색하지 않게 뿌린 거예요. 인색하게 주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풍성하게 뿌리면 하나님께 풍성하게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선한 일을,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항상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면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결코 없어요. 아끼고 인색해서 가난해지는 적은 있어도 흩틀고 흩어주고 베풀어줘서 가난한 적은 없다. 여러분 미국 잠언에도 있어요. 미국 격언에도 있는 말이. 누군가가 실제 아끼고 인색하게 하니까 오히려 가난해졌다. 그런데 오히려 주고 베풀어서 가난해진 사람은 없대요. 여러분 세상 격언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줄 때 어떻게 주시겠어요? 인색하게?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뿌린 바로 그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색하게 뿌렸으면 인색하게 거두는 거죠. 그렇죠? 풍성하게 뿌렸으면 풍성하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제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함이 없이 사시고 싶으시면 베푸세요. 주세요. 이 고린도서 9장 7절은 뭐 다른 분들 번역하신 분들도 전부 다 왜 기부를 갖다가 왜 드린다 이런 식으로다가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이건 헌금의 원리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건 고린도서 9장 1절도 마찬가지 마케도니아의 가난한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에 보면 저절로 나온다고요.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교회 헌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주라는 얘기는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면 부자 되어요? 가난한 병이 돼요? 부족함을 느껴요?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넉넉해요? 아니면 맨날 없어가지고 쩔쩔매요? 넉넉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흩어 뿌리면 또한 그 가난한 자에게 흩어 뿌린 것은요, 거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의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서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흩어 주었다면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돼야 안 돼요. 기억돼요.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은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해서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열려요.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는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왜? 실제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늘에 쳐서 드리는 모든 영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복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선물 다 받았다고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어느 것이 부족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함이란 사실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선물을 받으셨지만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만. 누구?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진 거 몽땅 다 주셔요. 생명도 주셨죠? 자기가 갖고 있는 하늘에 있는 선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색하게 뿌리시려고 하세요? 왜? 아시겠어요? 부자 되는 방법, 부족하지 않은 방법, 또 여러분 행복해지시려면 쉬워요. 잠언 14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4장 21절. 잠언 14장 21절.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함께 시작.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다고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그 죄 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뭔가 긍휼을 베풀어 보세요. 줘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분 좋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었는데 속상하고 힘들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즐겁고 기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31절도 한번 보세요. 31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보세요. 가난한 자를 학대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해요. 누굴 모욕하는 거라고요? 누굴 모욕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니까요? 예수님께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건 바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하세요? 입으로도 하는 주님 사랑한대요. 하늘보다 땅보다 주님 더 사랑한대. 입으로는. 그런데 옆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왜 무시해요? 왜 베풀어 줘야 되는데 왜 안 베풀어요? 왜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모욕하는 건데. 하지만 그분을 공경한다면 분명히 그
가난한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거라고요. 그게 누굴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주는 만큼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만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주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아니면 불행하게 살기 원하세요? 그럼 주는 만큼이에요. 그럼 부자로 살기 원하세요? 맨날 부족해가지고 쩔쩔매고 싶으세요? 그럼 베풀어 주세요. 그럼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항상 부족한 게 없이 다 넉넉해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넉넉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주세요. 주는 사람은 절대 그 어떤 삶 가운데서도 어떤 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자 되려면 주라고요. 여러분 먼저 삶에서 부족함이 없애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고요. 삶 가운데 행복을 맛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난한 자를 긍휼을 베풀라고요. 뭔가 베풀어 주시라고요.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쉬워요? 부자 되려면 줘라. 부족한 게 없으려면 주어라. 행복하려면 줘라. 주는 만큼 부자 되고 주는 만큼 부족한 게 없는 거고 주는 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안 줬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주는 만큼 부자 되고 주는 만큼 부족한 게 없고 주는 만큼 여러분들과 저희가 행복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는 사람들은요 언제 주는지 아세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뭔가 먹고 나서 남아있을 때 주지 않아요. 어느 때 주는 줄 아세요? 내가 먹을 게 없고 쓸 게 없고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베풀어요. 희한하게. 마케도니아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뭐가 베풀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부자였을 때? 어느 때?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못 준다는 말은 완벽한 핑계고요. 거짓말이에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넘치게 헌물을 준비해서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왔어요. 없어서 못 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줘야 되는데 없어서 못했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도행전 11장이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영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기근이 일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8장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큰 기근이 들었죠.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유대인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이 구호금을 걷어서 바나바와 바울 손에 맡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근데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을 열어보세요. 자, 1절부터 4절까지요.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갖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바울이 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도들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했나요? 안 했어요. 근데 여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들을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가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여유가 있을 때 돕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내가 먹을 거를 안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게 진짜예요. 아시겠어요? 나 먹고 남고 쓰고 남는 거 가지고 돕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보지도 않으세요. 그게 풍성한 거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째째한 거죠. 그렇죠? 그 아주 인색한 거죠. 근데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허리띠를 졸라고. 근데 허리띠를 더 조르고 다른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넉넉하게 풍성하게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고린도서 6장에 고린도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자, 인색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때는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베푸는 게 최고예요. 베풀어 줄 거 조금 아껴서 여러분들 부자 안 돼요. 저 사람에게 베풀어 줄 게 이거라 싶으면 그거보다 오히려 더 베풀어 주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히려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돼요. 인색한 마음으로 뭔가 베풀 생각하신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내가 하나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3개 주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요? 삶 가운데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해져요. 이 부분만 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인색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아셨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말 주는데 부자가 되고, 주는 만큼 부족한 게 없고 주는 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풀어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찬송할지로다 그런 줄 아세요?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모든 거 다 받았어요. 모든 거,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거 다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도 다 주셨다고요. 보너스로. 여러분, 다 받았으면 그 다음에 고린도서 그냥 15절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몇 가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 다 받았잖아요. 근데 왜 못 베풀어줘요? 베풀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속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 베풀어줄 수 없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셨나? 하늘의 모든 영적 선물을 다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다면 다 주신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이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 맞죠? 근데 왜 못 베풀어줘요? 여러분과 제가 신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다음으로 하고요. 하나님 다음의 지위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왜 풍성을 못 베풀어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저희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왜 못 베풀어줘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풀어줄 수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베풀어주면 베풀어줄수록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요. 속지 마세요. 내 주머니 가진 게 없어서 못 준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가진 것을 못 준다고 안 했잖아요. 그 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 기근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미 여러분과 저희는요, 자,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헬릴 수 없이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째째하게 줘요?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베풀어 주세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즐겁고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아끼고 숨겨두신 거 있으셔요? 안 주고? 예수님께서? 아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숨겨둔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뭐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놔주셨고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줬어요.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고백을 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고 그래요. 예수의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다고 성경이 써 있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때 아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당시에 바울은 눈이 참 나빴거든요. 작은 글씨는 안 보였어요. 그때 돋보기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눈이에요. 잘 안 보이니까. 글씨 써요. 크게 글씨 써요. 근데 만약에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뭐 해줬겠어요? 눈 빼가지고 수술해라. 이랬을 거라고요. 뭘 못 줘요? 뭘 못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마땅해요, 부당해요? 마땅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뭐가 아까워서 뭐 불쌍히 여기는 것도 못 해줘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주는 만큼 부자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함 전혀 느끼기 싫으세요? 그럼 주는 만큼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이 삶에서 진짜 행복을 맛보고 느끼시고 싶으세요? 주는 만큼 여러분들 행복을 맛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는 만큼 부자가 되고 주는 만큼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고 주는 만큼 행복을 맛본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 일주일 후에 한번 따져보니까 야, 내가 줄 거 있었는데 못 줬구나 후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줄 수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다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